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예준이 예봄이 또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사무실에서 얌전히 말씀 듣기 위해서 있는 우리 예준이 예봄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환영하죠? 네. 오늘은 창세기 14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문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우린 지난 시간 창세기 14장에서 소돔 지역의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겉보기에는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소돔 고모라 왕들의 판단 미스로 때로는 시날 지역 왕들의 과욕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실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전쟁의 원인이 물론 시날 왕의 과욕이나 소돔 왕의 정책 실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롯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같은 롯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불화, 문제의 근원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에서 기록될 수 있다는 것, 아니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롯의 입장이 아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양을 치는데 목초지가 부족하여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가 서로 분리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었고 이것은 오늘날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도 분명하게 장유 유서가 존재합니다. 집안의 어른이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후임자가 선택하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했다면 마땅히 그 조카도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롯은 요단의 온 지역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의 땅에 가보면은 요단강 주변 외에는 제대로 물이 나오는 것이나 제대로 된 목초지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험악합니다. 그러니 비록 4,000년 전이지만 롯이 요단의 온 지역, 좋은 지역을 선택했을 때는 삼촌에게는 그 밖에 다른 지역, 정말 척박한 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롯에게 약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더 큰 선택권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에게 왔던 그 기회를 철저히 자신의 유익과 재산을 모으는 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의 마음을 다치게 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손해보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조카 롯 마음이야 삼촌에게 100번 1000번 양보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에게 있는 부인 성격이 보통이 아니니 조카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뒤돌아서면서 마음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주셨고 그가 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겨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장막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헤브론의 뜻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아브라함은 돈이나 명예나 부나 권력이 아니라 언제나 최우선 선택 1순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고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굳이 동맹한 자들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은 아브라함의 병사들 318명 플러스 아브라함의 동맹했던 마므레의 3형제들과 그의 군사들과 함께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첫째,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 구하러 가는데 여러분은 남의 조카 구하러 가는데 목숨 걸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조카 구하겠다고 가는데 옆에 있는 족장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마므레 삼형제 족장이 아브라함 따라서 목숨 걸고 갈 일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시날 지역의 이 동맹국의 이 무력의 그 화력이 어때요? 소돔 지역의 5 부족 왕들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특별히 소돔 지역의 왕들은 자기들의 동네이기 때문에 지형과 지물과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쓴다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날 지역의 그 4개국 동맹군이 화력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다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시날 지역의 동맹국에 여러분 그걸 추적해 가지고 그 사람들 때려 부수고 남의 조카 구하고 그다음에 그 돈 조금 욕심난다고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조카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을 때 조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먼저 취해버린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카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이 키웠어요. 자식이 없었던 삼촌이 그를 키워서 살만한 인생으로 여기다가 하나님 믿고 약속의 땅과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눈앞에 있는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 삼촌이 받은 유업으로 받은 그 모든 이스라엘 지역의 땅 중에 가장 노른자, 강남의 그 노른자 땅을 자신이 취해버리게 되었을 때 삼촌은 굳이 목숨 걸고 조카 롯을 구하러 여러분 같으면 가겠냐 이 말이에요. 벌써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쌤통이다. 우리 삶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조카가 아니더라도 교인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쫄딱 망해버렸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속에서 들려요? 쌤통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은 안 들리세요? 저는 들려요. 목회 좀 하려는데 괴롭히는 교인들 어디 가서 탁 넘어져가지고 부러졌다고 그러면 입으로는 주여. 근데 그 주여의 말이 뭐예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저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므레의 삼형제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남의 조카 목숨 구하는데 그 막강한 시날 지역의 사동맹국의 군사력에 대항해서 싸우러 자기 목숨 내놓고 가냐 이거예요. 그게 여기서의 우리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면 여러분의 목숨을 같이 걸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마므레 삼형제가 자기들 목숨을 꿔주는 거예요. 꿔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들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11조 잘 내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도 빠지지 않고, 물론 이런 분들 신앙 좋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요, 예배당에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신앙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마므레 삼형제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출정식을 갖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건데 우리도 지켜줄 거라고 그들이 믿고 그들 목숨을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남의 조카 구하러 가는데 내 목숨을 내놓습니까? 시날 지역의 사동맹군이 보통 강력한 화력의 군대가 아니랍니다. 아브라함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상의 삶이 아름답게 주변에 미쳐졌기 때문에 마므레 삼형제가 자기들 목숨과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 목숨까지 같이 내걸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렇게 지키시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게 의지해 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많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조카에게도 주변 이웃들에게도 저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 일상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신앙,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넉넉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합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도망쳤다가, 전쟁에서 도망쳤다가 돌아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은 소돔 왕 외에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가지고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간구하며 대대적인 환영식을 하는데 창세기 14장 18절로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는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의의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렘이라는 뜻이 평강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가 도시라는 뜻입니다. 성, 도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 살렘은 평강. 그래서 평강의 왕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 자체가 나의 왕은 의롭다, 나의 왕은 의의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시편에서도 한번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는 비교적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의미는 멜기세덱은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런 표현들이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거하게 가지고 와서 전쟁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 있을 아브라함과 그 마물의 삼형제 그리고 군사들을 대대적인 환영과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축복하면서 나옵니다. 반면 소돔 왕은 어떻게 나왔는가? 맨입으로 나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당시의 관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 모든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입니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패자의 몫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할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을 쳐부수고 모든 물건과 사람들을 가져가게 됐을 때, 즉 신할 왕들이 승리하는 순간 소돔에 있는 모든 재물들, 재산들과 거기에 속한 포로 사람들은 전부 신할 왕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신할 왕들을 다 쳐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과 그리고 빼앗겼던 사람들,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순간 이 모든 소유는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소돔왕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돔왕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굉장히 인심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당시의 상식과 도에서 어긋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다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부와 이런 것들은 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날 지역의 4개국 동맹부는 소돔과 고모라의 5개 부족의 이 나라들을 이미 점령하기 이전부터 오는 길에 혹시라도 오는 길에 있었던 부족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동맹을 형성할까 봐 미리 다 처부수고 옵니다. 처부수고 왔다는 것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물건과 금은보화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들이 전부 다 낙타나 나귀의 산더미 같은 금은보화들을 다 싸질러 가지고 가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네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치부라는 말은 부자로 만들어 주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그거 아브라함 부자 된 거 있지? 그거 다 내 재산이었어. 내 밑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시민들, 그 모든 재산들 결국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 양도해가지고 그가 부자 된 건 전부 내 덕이야. 이렇게 얘기할까봐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혹시라도 네게 속해 있는 것 실 한 오락이라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된다면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너 것은 취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익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뒷선으로 물러나게 합니까? 우리의 자존심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뒷선으로 물러납니까? 나의 눈앞에 있는 이익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들, 안식일들이 뒤로 물러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예에 요만큼이라도 해가 간다면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실 한 오락이라도 취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또 한 가지 원칙을 아브라함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밑에 있었던 젊은 병사들이 오고 가면서 먹은 것, 식비는 제해야 되겠다. 두 번째, 마므레 삼형제들은 그들은 내 식솔들이 아니야. 그러니 그들은 그의 분깃을 가지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 네 것은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간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마므레 삼형제는 그들이 그들의 몫을 가지고 안 가지고는 그들의 뜻이다. 그러니 그건 넌 절대 건들지 마라. 많은 교인들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 헌신을 해야지 다른 사람까지 헌신시키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야 마무리야 너도 헌신해. 나 안 가져가니까 마무리야 너도 갖지 마. 마무리 삼형제 널 손도 대지 마.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니고 또 가족들끼리 더 다니면서 헌신을 많이 하신 분 중에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가끔 자기 믿음으로 자기 헌신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 헌신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야, 마무리에 너도 갖지 마. 나 안 가지니까 누구도 못 가져.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저 시골에 가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많이 헌신했대요. 그런데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함에 있어서 늘 나오는 말이 내가 이 교회 건축하고 벽돌 나르고 땀 흘릴 때 당신 뭐 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고 감동받아서 같이 헌신하면 그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마무리에 너도 헌신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면에 있어서도 믿음의 올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판단하거나 끊임없이 그 사람을 독려할 수는 있죠. 기도하면서 또 용기를 주고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가져가고 헌신하니까 너도 가져가지 말고 헌신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창세기 14장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정리합니다. 주제는 선택. 소돔을 선택한 한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길로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참 믿음의 길에서 살짝 떠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소돔을 선택했던 롯은 그가 속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배반했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고 하나님 믿고 소돔에 들어가서도 안식일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지만 소돔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살짝 밀려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좋은 애굽의 라인강의 풍요로움과 도시를 향해 물질에 더 많은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했던 소돔의 선택의 결과는 자기 가진 것과 자기 가족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게 창세기 14장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헤브론을 선택한 다른 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한 나머지 물질적인 풍요를 줄 수 있는 요단 강편도 양보하고 심지어 그 전쟁에서 가지고 왔던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전리품들, 금은 보화들을 전부 소돔 왕에게 다 양보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인 나머지 물질적 수단이나 물질적 풍요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양보하고 줘버리는 거죠. 결과는 배신한 조카를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조카의 생명만 건져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소돔 왕이 잃어버렸던 모든 물건까지 다 찾아줍니다. 여러분, 소돔을 선택했던 결과를 우리가 분명하게 14장을 통해서 압니다. 헤브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결과는 다른 사람의 물건도 찾아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물론 자기 생명도 찾고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살짝 뒤로 하고 뒤짐지고 눈앞에 있는 이익들과 좋은 것들, 눈에 보기 좋은 애굽 라인강의 풍요를 선택했던 롯의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를 선택한 나머지 모든 재물에 부한 것들을 다 뒤로 했던 아브라함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택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